참으로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단에 부족하고 불충한 종을 당신 친히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녀들 11지구 기도 공동체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의 삶에 당신 지혜의 영을 부으시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도 당신 앞에 온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저희의 역경도 당신 친히 거두어 주시어 당신 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참여할 어머니 마리아 시오는 시간도 저희 모든 가정 공동체와 가족들을 11지구 기도 공동체를 지극히 태엽소신 어머니 성심께 부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 휴가를 아직은 갔다 오시진 않았죠? 예, 휴가 예정이 있죠? 예, 저도 휴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휴가 때 되면은 예, 바닷가를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남해안, 여기는 인천 쪽에 또 서해안도 괜찮은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게 되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시간도 필요하지만 시간보다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이야 돈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돈에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넉넉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빈곤한 처지에서도 휴가철이 되면 휴가 가야 되고 예, 주일이 되면 쉬어야 되고 성당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피정도 못 갑니다. 피정비가 하루 지금 6, 7만 원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럼 예를 들어 일주일을 간다. 그럼 피정비만 가지고 안 돼요. 미사 예물도 가져가야 돼. 그죠? 또 봉헌비도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일주일만 내가 개인적으로 피정을 갔다 온다 하더라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세를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지 좀 제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냥 집에서 뭐 미사나 다니고 목주기도를 하고 성체 조명만 그럼 뭐 별 돈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피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피정도 있어요. 지금 가족들 피정, 그죠? 그래서 이 휴가철에 바닷가 어떤 유명한 유원지 산행을 가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피정을 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피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못다한 얘기도 하고 얽힌 문제도 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매듭을 풀고 부부 간에는 매듭이 아니라 돌덩어리 쇳덩어리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풀어제치는 휴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지 않고서는 못 삽니다. 뭐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돈의 유혹이다. 재물의 유혹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유혹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의복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저 자매님은 백화점에서 저 윗도리 한 개를 170만 원 주고 샀더만 나는 시장에서 이게 25,000원짜리야. 그러면은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천주교 신자는 절대로 기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아멘? 내가 비록 25,000원짜리 윗도리를 거쳤어도 170만원짜리 이상의 옷을 입었다고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왜 그럴까? 25,000원짜리지만은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그 아줌씨는 인간적으로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치와 품격이 다르다. 그래서 25,000원짜리 입었는데 170만원짜리 입은 사람하고 나란히 세워놓으니까 25,000원짜리 입은 사람이 더 품위롭고 멋지게 보여. 왜 그럴까? 성모님이 옷을 골라주셨기 때문이다. 자기 몸에 얼굴에 딱 맞는 거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옷을 사러 간다든지 옷 사러 가서 그런 걸 제일 많이 느끼죠. 저도 옛날에는 양복을 맞춰 입었던데 그 색깔 때문에 엄청 고민해요. 맞춰놓고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천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었어. 그래 이거 낮춤인데 이걸 안 입을 수도 없고, 그래 이걸 입을 적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경우,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근데 고르긴 내가 골랐어. 그런 경우 있죠. 자매님들도 옷을 사왔는데 입어보니까 거기선 괜찮다고 그래. 파는 사람은 너무 멋져가지고 칭찬을 해. 집에 와서 내가 입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바꿔. 또 바꿔. 3번 바꾸면 그 주인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열심히 이제 성당 다니면서 기도 생활 하면서 시장 가서 백화점에서 옷을 골랐는데 첫눈에 딱 골랐다. 집에 와서 봐도 너무 괜찮아. 거기서도 내 마음에 들었어.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고른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품위롭고 가치 있게 보이고 색상이고 뭐고 화려하지도 않고 점잖으면서 멋있게 보이는 거. 그런 경험 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골라주시더라. 아멘. 그 남자들은 제일로 중요한 게 이제 양복을 입는 넥타이거든요. 이 넥타이 고르기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또 고르고 또 고르고 했는데 집에서 매번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가까운 데 샀으면 바꿀 수도 있는데 먼 데서 바꾸지도 못해. 그럼 넥타이 안 맵니다. 안 매. 그런데 하느님을 조금 안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넥타이를 딱 사면은 고르지도 않아. 첫눈에 띄는 걸 딱 잡고 나와버려. 그들이 괜찮다고 그래. 남들도 좀 더 멋있다고 그래. 지금도 멋있게 보인다고 그래. 틀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이 변화된다.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품위롭고 품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유혹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 어떤 시간에, 어떤 날에 어떤 유혹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함정을 파는 유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두 번째는 세속이더라, 세 번째는 악마더라.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의 영혼을 망친다,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깨어있으라는 것이 뭘까? 잠자지 말고 있는 깨어있는 건 아니지, 그죠? 제가 나름대로 묵상했을 때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는 어떤 유혹도 어떤 제약도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가 멍청하게 이런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다가는 순간에 걸려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육체적인 유혹은 뭘 갖다 말하는 건가? 육체적인 유혹.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육체적인 유혹을 받을 때 보면은 자기 부인하고 손잡고 가다가 지나가는 아줌씨가 멋있게 이쁘게도 생겼어. 옷도 멋있게 입었고 손잡고 가면서 이쪽으로 쳐다봐. 따라가면서 쳐다봐. 부인이 당신 지금 뭘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봤는데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남자들의 어떤 면은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순간에 유혹을 받을 수 있더라. 저 사람을 한번 꼭 사귀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친구로서, 그냥 아니 언니로서, 형님으로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마음이 유혹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작 만나서 사귀어보니까 얼굴 꼬락상이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 속이 더러워.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빕니다. 세속의 유혹은 무궁무진합니다. 온갖 것이 유혹을 합니다, 세속에서는. 자동차, 나는 소형차 때문에 다니는데 벤츠 탄 인간이 내가 조금 입원했다고 창문을 삐끔 열어가 욕설을 퍼붓고 가. 그리고 벤츠 탄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또 벤츠도 진짜 비싼 걸 탔으면은 소형차가 비켜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90년대 했어요. 90년도에 벤츠 타고 다닐 때 웬만한 차는 다 비켜가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로 알아, 나를. 그리고 어깨가 으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교만이 오더라. 그 다른 사람은 보면은 액세서리를 했는데 전부 진품을 했어. 나는 전부 다 짝퉁이야. 그리고 은근히 열받아. 제가 경찰서에 유치장 신설을 세상 처음으로 한번 진 적이 있어요. 이틀 밤을. 야간 통행 금지. 12시 넘으면 잡히잖아요, 그죠? 그 술이 만취돼가지고 그 경찰서 붙잡혀 갔는데, 진짜로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나름대로 옷차림을 차려입고 시계도 멋있는 시계를 차고 반지도 1.5카레트 다이아가 박힌 걸 다 끼웠어. 그 경찰서 갔는데 가지고 있는 거 허리띠서부터 패스포드 뭐 다 끄집어 놓은 거래. 포켓팅에 다 끄든.
그리고 반지도 빼놓고 시계도 빼놨어. 세상에 반지 1.5카레트 다이아가 받지. 그다가 시계는 롤렉스지. 그런데 경찰 아저씨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두 가지는 아주 기중품 보관하는데 넣어야 된다더라고. 그 밑에 부하 직원 보고 속으로 웃었죠. 두 가지 다 짝퉁이었거든. 자기들은 진짜로 본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얼마겠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틀 유치장 생활하면서 대접받았어요. 그것도 묻더라고요. 그때 지금 같으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을 텐데 그걸 들고서 아저씨 이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예 진짜입니다 이랬지. 그래야 대접을 받을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유치장 이틀 동안 있으면서 이틀 밤 자면서 대접받았다니까요. 예. 세상적으로는 예. 눈으로 볼 때 예. 그야말로 포장이 잘 돼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작업복 일하던 옷 입고 어디 관공서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대하는가.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유혹, 옷의 유혹, 액세서리의 유혹, 별별 유혹을 받고 자동차의 유혹, 집의 유혹도 받는 거고. 동창생이 사는 집은 65평이야. 나는 18평짜리야. 동창이 왔어. 왔을 땐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이 뭐 그런 대로 괜찮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집에 갔는데 세상에 65평에다가 방이 5개인데다가 온갖 치장을 방방이 거실에 그 다 해놨어.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면은 아주 교만스럽게 말해. 저 그림이 저 그림이 얼마짜리인지 아니? 이렇게. 그 얼마인데? 3,500. 그리고 저쪽 골동품 저거는 저게 얼마짜리야? 내가 볼 때는 1,500원 줘도 안 사. 1억 5천이라고 해. 기죽지 오죠? 인간적으로는 기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웬만한 사람은 자기 집에 방문을 하는 걸 꺼려 합니다. 오가질 않아요. 친척들도. 그죠? 예. 이런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들만 더 잘 산다든지 더 못 산다든지 하면은 차별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천주교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천주교 신자라도 그렇게 삽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옷도 메이크 아니면 이거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네 어디서 이렇게 멋진 옷을 샀어 이러면 탁 이렇게 보이죠. 메이크 이거. 저도 옛날에 그래 봤어요. 이거 보고서 이제 고개 숙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하느님을 몰랐을 때는 다수가 그렇게 살아요. 다수가. 그래서 온갖 세상적인 유혹에 젖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느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 하느님과 밀착할 수가 없더라. 그 사이에 악의 세력이 끼어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살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앙심을 품으면서 이를 물고 돈 버는데 주력을 하면서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자매님이 37에, 언니는 39에 1심 재판에서 특수 사기죄로 언니는 9년을 받고 동생은 8년을 받았다고 1심에서. 그러면 대단히 중범죄입니다. 그 경제범으로서 보통 사기친 거거든요. 여러분 37, 39에 8, 9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깜빵에서. 여자들 깜빵도 가면은 만만찮아요. 남자들 깜빵 이상입니다. 교도소에는 여자 교도소, 남자 교도소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면은 겸손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교만해지기가 더 십상입니다. 왜? 있는 척을 해야 돼. 가진 척을 해야 돼, 교도소에는.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같은 수감자들이 한마디로 보면 대접을 해.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 쓴다면 교도소 안에서 대접받아요. 왜냐면 그 안에 물건이 면세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사면은 300만 원 돈도 어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방에 다른 방 이웃 방에다가 먹거리를 며칠마다 한 번씩 들이밀면은 대접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같은 수감자들이 달라붙어요.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럼 나가서 보자. 나가서 꼭 찾아와라. 꼭 만나자.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돈 뿌렸던 사람이 나가보니 거지야. 만난 사람을 또 사기쳐요. 네. 그 일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장영자 있죠?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6인가 7인가 또 들어갔어. 평생을 들어가고. 대단했죠? 처음에 교도소 가기 전에는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혹과 교만은 멸망하는 길이다. 세상적으로도 멸망하고 영적으로도 멸망한다. 그 사람이 전국 교도소에 플라스틱 이 가구가 없었어요. 교도소에 방방에. 전국 교도소에 그 플라스틱 가구를 기증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돈이 있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이제 살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정말로 교화가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더 큰 죄악을 꿈꾸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탕만 하면은 평생 손가락 까딱 안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교도소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도둑놈은 더 큰 도둑질을 하고, 여러분 대도 누구라는 사람 있죠? 탤런트하고도 살았을걸요 아마? 유명인사하고. 끝내 그도 80줄에 들어가 또 들어갔잖아요. 또 들어갔어요. 이것이 유혹이더라. 그리고 우리 속담처럼 재버릇 개주지 못하더라. 이 악습을 끊어내는 데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악습도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악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악이 더 끼어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권을 놓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은총이 가득하신 나라에 기뻐서 사면서 속으로는 내일 어디 가서 그 맛집 가서 그 음식을 먹어야지 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나라에 기뻐서 사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도 그런 유혹이 오는데 어떻게 분심 없이 정말로 거룩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고, 그죠? 천주교에서 뭡니까? 참선 대심으로 성체조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활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면서도 남에게는 또 그렇게 살아라고 강조하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 있죠. 저부터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잘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천사에 가까울 것이다. 천사에 가까워져야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당신을 찬미 찬양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려달라고 보냈었습니다. 이 땅에.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은 자신네를 많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 결혼해서 자신들 안 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아기가 안 생기잖아.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보면은 아니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밤낮으로 일하고 했는데 어떻게 자식은 그렇게 잘 낳나 몰라 도대체. 웬만하면 7, 8 낳으면 한 타섯은 낳았어요. 그죠? 10명, 12명, 7명, 8명은 보통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10명을 낳았대요. 제 동생을 47에 낳았더라고. 제 동생을. 그럼 저러면 44세 낳았다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신 128세예요. 세가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마했을까? 그것도 유혹이 있을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섭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자연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세는 자연을 다 막아버리고 삽니다. 자연을 배척하고 삽니다. 그죠?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모유를 안 먹인다. 왜? 몸매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유를 먹여서 소가 된다는 겁니다. 성품이. 맞아요? 짐승의 젖을 먹이기 때문에 짐승 같은 기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하고 우유를 먹고 자라는 성품이 다르다는 겁니다. 100%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모유도 잘 나와 먹이려 하면은
옛날 사람들 못 먹으니까 모유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젖을 동네 동양회가 먹였어. 애기들 자기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지금은 콸콸콸 나와도 아예 못 나오게 만들고 우유를 먹여. 그래가지고 뭐가 걸리냐? 병이 들더라. 가슴에 병이 오더라. 예, 저는 알기로 그래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빕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에 저항할 모든 은총을 주시면서도 영적인 적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더라. 영적인 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왜 그럴까? 그 유혹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자 할 때 그때 영적인 적에게 넘어가게끔 만듭니다. 더 멋있는 거룩한 영혼으로 가꾸어 주시고자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어.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이런 일을 당했어. 대다수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든.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팔짱 끼고 계시지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기가 끝이 나면은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었어.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어요. 9년이라는 시간을 그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귀향살이 했다고 봐요. 귀향살이. 그 섬에 갇혀서 1시간이면 부산을 왕래할 수 있는데 거제도 섬에 갇혀서 거제도 떠나보질 못해. 그럴 때 저는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분간이 안 갔어요. 날이 맑은 날은 거제도에서 부산 땅이 보입니다. 일본 대마도도 보입니다. 그래 배로 그때 당시에 쾌속증으로 45분밖에 안 걸려요. 버스로 가면 3시간 반입니다. 그 45분 거리를 못 가고 거기서 감옥처럼 갇혀있는 생활을 할 때 그야말로 희망도 절망도 없는 거죠. 정막강산이죠. 들려오는 파도 소리,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 세찬 바람 소리, 새 소리, 이 자연의 소리를 듣지만 그런 것이 그런 순간에는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관한 소리로 들렸어요.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하느님을 체험을 하면서부터는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린 거지. 온갖 유혹을 받고 교만 아닌 교만을 떨고 거드름을 피웠던 지난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오늘 복음 독서에 제일 독서에 보면은 히즈키야 왕이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진실된 눈물로 회개를 했더니 하느님께서 자기의 수명에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더라.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시길 빕니다. 저도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거제도 땅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저 부산 땅을 언제가 살까? 했는데 9년이 지나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눈밭에서 올라오는 작은 꽃송이 눈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키 순서대로 꽃을 피우는 그 사냐의 잡초들을 보면서 오묘한 섭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전에는 그냥 스쳐봐도 아무것도 아닌처럼 그랬는데 그 작은 꽃이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보였는지. 나중에는 키 순서대로 꽃을 다 피게 만들어요. 나중에 큰 나무에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적은 키 순서대로 꽃을 피울까 생각했거든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키가 큰 것들이 잎이 무성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면은 작은 것들은 꽃도 한번 못 피우고 끝이 납니다. 그늘이 져서. 그러니까 키 순서대로 꽃 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느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 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태풍이 오면은. 근데 가지들이 보면은 사람이 자르지도 않는데 가지들이 뚝뚝 잘리가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저는 그냥 바람이 처음에는 옛날에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서 저기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졌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겪어보니 그게 아니고 그 산에 있는 그 자연 수목들이 사람이 산에 가서 가지치기를 못해. 그럼 일을 못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게 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서로 자르게 낸 겁니다.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리고 그 가지가 엉키지 않으면서 그 나무가 크게끔 맺으시더라. 놀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 산의 나무들도 하느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 사는 겁니다. 다 크고. 예, 오묘한 선배더라. 그래서 바닷가를 가면은 바닷가에도 그래. 바닷가에도 옛날에는 아무리 그 몽돌밭을 걸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밟고 지나갔죠. 예. 어느 날 딱 쳐다보는데 어떤 게 돌아오냐면은 그래. 저 몽돌들이 수천 년 수만 년의 파도에 씻기고 부딪혀서 저렇게 뭐가 없는 돌이 되었구나.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파도에 맞고 해가지고 맨질맨질하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5살, 4살 배기 걸음만 하는 애들이 거기를 지나가도 발을 안 다쳐. 예전엔 그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저와 같은 몽돌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밟아도 내가 그 사람 발을 다치게 하지 않는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몽돌이 너무나 이쁘게 보였어요. 각양각색으로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날카로움이 전부가 없습니다. 우리도 날카로운 사람은 남을 다치게 합니다. 누구를?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죠? 하느님은 저를 9년이란 생활을
거제도 섬에 한마디로 가다 놓고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못 쓸 것이 벌레 한 마리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살면서 다 쓸모가 있어요. 지렁이도 쓸모가 있고 딱총벌레도 쓸모가 있고 필요한 때가 다 있더라고. 예. 모기들도 필요한데 왜? 모기들을 잡아먹는 새들이 있어요. 새들이 밥이 되더라고. 거미가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다 제각기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도 쓸모 있는 몽돌처럼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남을 발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죠? 우리는 남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입입니다. 입. 입이 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입을 거룩하게 하면은 행동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슬기롭게 받을 가치가 있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 은사 표출은 특별히 주체자이신 하느님 공동체 성령기도에서 가장 크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느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게 되고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은 계셔. 하느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 입으로 말하는 때가 있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선리적 결과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무도 하느님을 나를 유혹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되살리시고자 할 때 유혹에 빠지게 만드신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건이더라. 99%가. 내가 만드는 사건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졸라붙입니다. 내놓으시오. 내놓으래요. 몇 개 나온 것처럼 맨날. 그래서 사실은 받을 때까지 졸라붙이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더라. 끈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정답이더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구나 고춧가루를 많이 먹어가지고 성질이 급해. 54일 끝나기 전에 내놔야 돼. 2번 해도 안 내주셔. 3번 해서 안 내줘요. 그럴 때는 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뭔가가 있었어요. 걸림돌이. 그런데도 계속 내놓으면 안 주십니다. 54일 기도 5번 해도 안 내놓으셔요. 물어보셔요. 지금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우구스토 성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유혹에는 암시, 쾌락, 승락이라는 3단계가 있다.
유혹으로 암시된 제안들은 몇 가지 악이 관계에 듭니다. 암시는 금지된 열매의 유혹처럼 상상력과 정신안에 다소 예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끔 암시된 표현은 매우 매력적이고 완강하게 강요되어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암시된 제안이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그 암시를 자의적으로 승낙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 유혹의 암시를 승낙할 때는 죄가 됩니다. 즉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유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점에 대해서 성경에는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던가. 그러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안 뺏어가시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그죠? 예.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짓을 하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겁니다. 예, 내일 약속에도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놓고 거짓말 칩니다. 일이 바빠서.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이렇게 거짓말 치면 진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안 하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야, 그 직장에도 출근하다가 진짜 가기 싫을 때 몸이 안 아파. 술도 안 먹었어. 근데 몸 아파서 도저히 병원을 가야지 오늘 직장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치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느님의 씨앗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세상의 그 유행가를 노래를 가사를 보면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유행가 가사에는. 그러면 하느님 쪽에서 사랑은 무엇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하느님 쪽에서 사랑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둘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도 하나 돼야 돼. 그죠? 예. 부부간에 하나 돼야 되는 정상인데, 신혼 때는 부부간에 하나가 잘 돼요. 마음도 하나 된 것 같고, 근데 일심동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몇 년 살다 보면 동체는 되는데 일심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왜? 한결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4, 5년, 5, 6년 살면은 뭐라? 뭐 건태가 왔다고 그래, 이제. 건태 시기가 왔다고 그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남편이 별로 잘못 안 하는데도 저거 하는 말만 들어도 듣기 싫고 저 행동하는 것만 봐도 꼬라지가 보기 싫어. 그러면 남편도 아내 보는 눈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약속을 10번 어기도 괜찮다 놓고 한 5, 6년, 6, 7년 살다가 약속이면 난리 나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결같은 마음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끊임없이 지속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우리 각자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을 해 주실 때 부부도 부모 자식도 가정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바로 기도로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성가 465번